9월 한 달간 찬송가 203장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실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9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명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이어 장자의 권리를 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받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유다 왕들이 이어지고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유다가 부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에서 지도자로 떠오르는 유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38장 이 본문은 제가 6월 달에 주일에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 6월에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38장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다말이. 그 정도로 비중 있는 여자입니다. 왜 족보에 등장했는지 이 창세기 38장에 잘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유다 지파가 되니 족보에 다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 그 아버지의 집, 형제들과 같이 있었던 집을 떠나갑니다. 그 후가 언제냐? 요셉을 판 이후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그 이후에 이 유다가 가족을 떠나 나와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떠나 나옵니다. 아둘람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의 사람 수아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나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 셋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하자 가나안 여자 다말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다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유다의 며느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죽어요. 왜 죽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악한 아들이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너의 형의 씨를 이어주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현대와는 맞지 않아요. 지금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아들의 대를 이어주라는 거예요. 형의 대를 이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형사 취수제도 계대 결혼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이렇게 하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왜 그랬냐? 이 계대 결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유산 분배에 있어서 죽은 아들의 목을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의 목을 보존하면 그 안에 과부의 목도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 아들에게 봉양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계대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은 이 의무를 교묘히 회피합니다. 형수와 결혼을 하여 다말과 결혼하여 부부관계는 같지만 자연 피임을 합니다. 몸 밖에 설정을 합니다. 아들을 낳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다말에게 아들이 생기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글로 가잖아요. 근데 다말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 재산이. 그리고 이제 둘째니까 큰 형은 죽었잖아요. 자기가 장남이에요. 장남에게 더 많은 유산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산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악한 행위를 보고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다는 셋째 셀라 있잖아요. 셀라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또 그 셋째도 주면 셋째도 죽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자기 생각에.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그저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여 친정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셀라가 장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한테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고 계속 시간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시어머니가 죽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어요. 유다는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유다는 양털을 깎을 때가 되어 딥나로 올라갑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유목이니까, 그죠? 털을 깎는 게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 그 축제 기간에 딥나라는 곳에 올라가요. 이 말을 들은 다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향해 비장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처럼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다말이 올라오는 길에 가만히 있다가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는 겁니다. 다말에게 책은 그대로 들어맞아서 이 홀아비가 되어서 오랫동안 적적했던 이 유다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었던 이 여자를 창녀로 알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흥정한 게 뭐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흥정을 해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어요. 단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로 뭘 주냐?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도장을 묶어 목에 거는 끈, 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 이 세 개를 담보물로 줘요. 그리고 염소 새끼랑 나중에 바꿔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담보물을 보면 이게 유다의 것이구나,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 유다는요, 약속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자신은 가기 민망하니까 친구를 보내서 이제 바꾸려고 친구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지라. 여자를 찾아서 빨리 염소 새끼 주고 담보물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그 명예가 걸린 거잖아요. 그랬는데 갔는데 여자를 못 찾는 거예요.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창녀가 없는 곳이에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로부터 석 달쯤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다말은 지금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은 사람들에게 끌려나갈 때에 어떤 사람의 손에 이 시아버지에게 받아두었던 그 담보물을 주면서 유다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물건 임자로 임신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자기 도장, 그 끈, 지팡이를 받은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용서하고 시간이 흘러 다말은 유다의 아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다말이 유다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 가정이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죠? 큰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고 자기 아내도 먼저 죽고, 그리고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이러한 비극은 유다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야곱의 집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족장의 가정이 교회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게 교회입니다. 야곱의 그 가정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야곱의 가정, 아버지의 가정, 그 집을 떠나 나왔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나왔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냅니까? 아둘람의 그 친구, 그 이방 친구, 그 세상 친구랑 친해져요. 그게 신앙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유대 여자들 많은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그리고 이방 며느리 다말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에서 멀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나눠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또 증거가 있어요. 유다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대 결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또 성적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창녀와 잠자리 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내 속에 일어나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대 결혼도 순종하지 않고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에서 멀어진 증거예요. 아버지 유다가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아내도 이방 여자인데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그 가정이 신앙에서 다 멀어진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진 증거, 그 가정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물질적 탐욕이에요. 이 아들들이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계대결혼 불순종한 것도 이 이기심 때문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잖아요. 이 이기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가정에 가득해요. 그러니 이 가정이 조용히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마침내 불행이 찾아옵니다. 큰 아들은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 오나는 다말에게 의무를 행하지 않은 그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내는 일찍 죽고,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신앙에서 멀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욕망대로 살면 불행이 찾아와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들어 장자의 권리를 주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유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유다는 다말의 담보물을 받았어요. 담보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유다는 며느리에게 절대 권력이에요. 그 담보물 받아서 그거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다말이 임신했기 때문에 그를 불태워 죽이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 담보물을 볼 때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계대결혼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옳다. 내 며느리가 옳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유다는 이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신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갑니다. 방향을 전환합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통해 자복하는 유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또 다른 기회를 준 거예요. 통해 자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 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탕자의 비유 조금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망했어요. 쥐업 열매 먹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쳐나가면, 그래서 불행해지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그를 사랑하죠. 둘째 사랑해요. 그러나 은혜는 안 베풀어요. 쥐업 열매 먹게 그냥 놔두잖아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풍성하심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상에 같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하나님 전에서 멀리 떠나간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하나님에게 떠나갔을 때 그 가정에 복이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살 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돌이켜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주께 돌아와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멀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더라도 지금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복이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단순히 다말이 유다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족보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자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그 며느리로 남아있고 싶었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허락해주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갖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다시 나아가서 그 좋은 남자랑 만나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다말은요 가나안 출신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히브리 족속에 대한 것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의 약속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족속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라도 이 히브리 가문의 자손을 낳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여인 다말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자신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열망,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녀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말이 하나님 백성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연인들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의 기상 라합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두 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생명을 걸고 숨겨줍니다. 왜요? 자신은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의 그 광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자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복 주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 둘을 숨겨줘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의 며느리가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은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룻도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 엘리멜렉은 자신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엘리멜렉 자신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죠. 모압 여인 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들 둘이 죽어요. 지금 여자만 셋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며느리 둘에게 이제 너 젊은데 아들이 다 죽었다. 모압 남자, 좋은 남자에 가서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첫째 아들의 며느리는 모압 남자 만나서 갑니다. 떠나가요. 이 나오미를 떠나가요. 나오미에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룻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가라.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라. 나는 그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룻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룻기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저도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래서 어머니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룻을 이쁘게 보시고 룻을 기뻐하시고 룻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 진리예요. 이 세 여인 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그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유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 주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높이 들어주신 겁니다. 룻도 또 기생 라합도 이 모든 이 다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리고자 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그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야 누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께 두 손 들고 갑니다. 유다가 자신을 돌이켜 다시 주께 나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을 믿음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주님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다시 돌이켜 주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처럼, 탕자가 다시 주님께 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나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시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두 손 들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혹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전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 가정을 세우셔서 참으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길 누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세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전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어려움 해결될 때까지 주께 나가 부르짖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문을 두드릴 때에 주께서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큰 믿음 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주께 나가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주님 생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 중에서도 씨를 뿌려 열심히 농사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상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여, 병든 몸을 고치셨던 주님이여, 오늘 오셔서, 지금 오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귀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방광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는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든든히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무릎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주님, 주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붙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열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열심히 농사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일터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얻는 주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그 아픈 것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병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 주님 땅에 떠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 얻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성령을 쫓아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 되고 이 나라의 큰 기둥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 맞는 달란트에 맞는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부부들 태의 열매를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태의 열매가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 기둥되고 이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으며 두드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태의 열매가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로 이 땅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유혹과 어려움일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점점 정직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자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료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주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님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한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넉넉함을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을 부어주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수요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기도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기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며 제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가정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셔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돕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시고 넉넉한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물질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기도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마다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역 우리 성도님 11조 하셨습니다.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11종금 하시고, 최종만 장인숙 집사님 감사헌금, 최지역 우리 성도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종금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께 드리는 이 귀한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이 손길, 이 믿음 보시고 그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좀 연약한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맡고 있는 구역원들 잘 돌보시고, 기도로 돌보시고, 또 전화로 돌보시고, 방문해서 돌보시고, 그것이 구역장님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어르신들, 또 소외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